한 해가는 밝은 길이 3권 5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23일 죄의 대가가 고통이다. 주님께서 하신 영음이 들린 거죠. 죄의 대가가 고통. 죄는 반드시 고통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 이제 가장 큰 고통은 이제 죽음이겠죠. 그들의 죄를 위해 해산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해산의 고통,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고통이 있어야 함. 그냥 죄지면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엔 그러지 마. 이게 말로 간단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으신 것.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주님 말로 그냥 책망하시고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하신 어떤 질서 또는 법칙은 죄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또 육신을 가지고 희생제물로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 법칙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주님께서 고통을 통해 흘려놓으신 보혈을 취해가는 것, 보혈, 거룩한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흘러 이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 그 보혈을 사용해서 죄를 씻는 거죠. 취해간다는 뜻은 믿음으로 빼앗듯이 가져간다는 뜻. 취한다는 것은 뭔가 그냥 가만히 손 벌리고 있으면 뭔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빼앗듯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강탈의 의미 같이 들리지만 그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대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가져가니까 빼앗듯이 가져간다고 표현하는 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1도 동참하거나 또 수고를 끼친 게 없죠. 다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왕이 궁녀를 취할 때 왕이라는 신분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닌데 취할 수 있는 것이며 취해도 되는 입장과 비슷함. 비유가 여기서는 이제 왕이냐 궁녀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왕에게는 궁에 있는 여인들이 다 왕의 소유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궁녀가 있으면 오늘 밤 내 수청을 들거라 이러면서 취하는 것처럼 그런 당위성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셨다고 해도 취하고자 하는 자가 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취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할 수 있음이 이와 같음. 죄를 씻어야, 나를 비워야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계속 반복해서 씻어야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함, 정결함을 이루어간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주님과 하나됨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죠. 개인들이 어떤 일이냐면 자신을 씻는 것. 주님의 입장에서는 올바르게 자기를 씻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주님이 예배해 주신 것을 잘 챙기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수련을 갔는데 장소가 새로워요. 식사하는 장소, 또 잠자리, 집회하는 장소, 화장실 이런 것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일일이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인원이 혼선을 빚으면 되게 정신없겠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주의 종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잘 이해시켜주고 또 영적인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일. 이런 영적 지도자가 주님의 것을 잘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기름 부은 종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한 신학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배워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거에 맞춰서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의 직장, 직업처럼 안 되면 그냥 목사나 하지 이런 마인드 처음부터 그랬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고와 애쓰면서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런 경제적인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교회들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 공로가 아닌 본인의 수고를 그 앞에다, 전면에다 내세우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꾼 목자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할 자들을 세우고 계신 것,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그만큼 참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 주의 종들, 특히 목회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아프시고 한탄하고 계신, 주님의 종이라고 불리지만 오히려 주의 종이 대접받는 입장, 대접받는 직분처럼 주의 종을 뭘로 보고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 그만큼 높아진 거죠. 종은 그냥 종입니다. 예전에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의 개념으로 물론 이제 주님께만 노예처럼 종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런 주의 종이 하나의 높은 직분처럼 대접받는 그런 지위처럼 여기고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본전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죠. 그것이 주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함. 그러한 일들, 주님과 영혼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감당할 자들이 중재자. 자,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중보기도의 특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대신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주님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라면, 중재자는 이제는 그 대상인, 기도의 대상인 사람들의 편에서 기도도 하지만 이제는 또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도 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 또 제사장과 같이 죄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표해서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 이 두 가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합친 게 중재자 역할이죠. 중보자는 이제 굳이 따진다면 제사장 역할 정도 대신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고, 그들의 중재받을 영혼들의 죄로 인한 고통을, 그래서 이 고통은 약간의 고통, 죄의 대가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약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거죠. 뭐하고 상대적으로 약간이냐면 이미 큰 고통은 주님께서 받으셨고 또 지셨기 때문에 죄의 짐을 주님이 대부분 다 90%, 95% 져주셨고, 나머지 한 5%, 10% 그거를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개념으로 대신 지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었던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런 역할이죠. 중재자들이 해산의 고통으로 받는 것.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해주고 끝이 아니고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이란 그 영혼의 죄를 감당해 주는 것,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대부분 다 감당해 주셨지만 또 그것을 함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필요한데 그 영혼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이게 제사장이 가진 어떤 직무의 무게이죠. 짐이죠. 이것으로 인해 그 영혼의 죄의 대가인 고통을 중재자가 대신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통은 주님이 다 감당하신 것이고, 나머지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중재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약간의 고통, 그것을 중재자가 대신 감당해 줌으로써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과 어떤 영혼이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는데 그 죄의 담을 허무는 일에 90%, 95%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해주셨고, 마지막 남은 5%, 10% 정도를 중재자가 대신 허물어 줌으로써 예수님 앞에 그 영혼이 설 수 있도록, 또는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는 일을 중재자가 감당한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얻어주는 개념이 아닌, 중재자가 구원을 입에다 떠먹여 주듯이 그렇게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주님께서 다가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다가가실 수 있는 만큼의 죄를 감당함으로써 약간의 죄의 대가인 고통, 해산의 수고를 한 거죠. 주님께서 그 영혼에 다가가실 수 있는 기회, 길을 주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선생님은 핵심 진리를 완성해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 즉, 각자마다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긴 자가 되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긴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 공선생님은 성경의 핵심 진리, 주님 중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의 큰 프로젝트, 큰 그림을, 설계도를 성경의 핵심 진리 안에 담는 진리 정돈을 공선생님 통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공선생님에게는 중재자 사명을 감당한 거죠. 송원자님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들을 즉각 감당하게 하신다. 왜 즉각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거는 은사적인 측면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이 성장해서 주님과 마음의 하나를 이룸으로써 주님의 뜻을 내 생각 이런 거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어떤 영혼을 향한, 대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와서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인데,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기도로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 권선생님은 진리로, 그리고 송원자님은 기도로, 진리와 기도, 말씀과 기도, 성령과 또 예수님의 살과 피, 또 성령님 생수, 생명가와 생명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생명가와 생명수,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짝입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아니죠. 완전하지만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가 같이 필요한 것처럼 생명가와 생명수, 말씀과 기도 두 개가 짝을 이뤄서 더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핵심 진리로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제 핵심 진리는 난공불락의 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난공불락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이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성의 개념이에요.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난공불락이라고 한 거지, 핵심 진리가 완성됐다, 더 이상 빼거나 더하거나 할 게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핵심 진리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 정돈이죠. 그것만 가지고 이긴 자를 향해 소망함에 나갈 수 있는 게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고선님처럼 정말로 극히 일부의 사람들, 절제와 또 여러 가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극기를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가능하죠. 대부분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 어렵죠.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다 설명을 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되실 것, 하늘 군대를 통해서 이제 핵심 진리를 이제 뿌리는 거, 씨앗을 뿌렸다면 자라고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추수하는 일은 이제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영혼을 직접 다루어 가시는 것, 이 일들은 이미 예정된 것, 주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이끌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성님께서 교단을 여는 일, 그래서 교단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교단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인데 바로 이긴 자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 길을 열은 거예요. 말 그대로 마라톤, 장거리 마라톤의 출발, 그것을 신호를 공성님 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달려가도록 코스를 마련해 놨는데 중간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길을 몰라서 헤맬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이제 하늘 군대를 통해서 중보 기도, 중재 기도, 이걸 통해서 도와줌으로써 이긴 자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정하신 거죠. 그렇게 교단 여는 일을 하셨다면 우리 하늘 군대는 잘 마무리하는 일들, 씨 뿌린, 이긴 자를 소망하는 씨를 뿌림받은 영혼들의 추수를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는 것이고, 말씀을 공성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조합. 조합이라는 건 뭐예요? A도 완전해요. B도 완전해요. 근데 A와 B가 하나 될 때, 조합을 이룰 때 주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공선생님의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든 새와 같은 영혼들이었음. 이긴 자 이제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장성한 겨자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또 자식을 또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번성해 가죠. 그러한 겨자나무 역할을 공수님이 핵심지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 장성한 나무에서 주님을 아는 축복을 이어받은 거, 마치 이렇게 계주처럼 바톤 터치,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이어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공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교단 안에 중직들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2005년에 공수님 돌아오시고 나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저도 사경의 강사까지 하고 교단에 깊숙한 총회 총무에 여러 가지 사경의 강사에 신학교 교수에 많은 것을 해봤지만 정작 아는데 돌파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상급은 공선생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즉 하늘 군대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도 공선생님의 공로가 같이 있는 거죠. 물론 또 하늘 군대에게만 해당하는 상급도 있겠죠. 우리도 우리를 통해 이어지는 축복의 열매들로 인해,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또 씨뿌림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다면 그에 대한 상급도 하늘 군대나 또 제가 조금은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각자의 상으로 주님이 정확하게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중재자로서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 이 중재자는 이긴 자, 이근 열매, 이 단계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가 주님의 뜻을, 마음을 전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영혼들이 이긴 자를 소망하면서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받을 축복을 말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들이 주님의 뜻을 전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주님의 아픈 마음을 여러 가지 예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중재자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의 위로자로서의 마음도 가지게 되고, 즉 주님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되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냐 그러는데, 주님은 위로가 필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패대기 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은총이 아주 싸구려 취급을 당하는, 주님이 그로 인해서 심히 마음 아파하시는 내용들. 앞에서도 이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의 종들이 참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지 못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거죠. 중재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것처럼, 꿈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낯선 상황인데 알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알아지는 것이고, 영혼의 상태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 제가 중재자는 말 그대로 가운데서 양쪽이 서로 원수인데 이렇게 화목을 이루도록 중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편에서 주님의 마음도 알고, 또 영혼의 상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치유될 수 있는지 알아가지고 그 부분의 부족함을 기도로서 보충해서 채워주는 역할. 그래서 양측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게 중재자죠. 음성으로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영감으로 모든 것이 알아지는 상태. 영적 오감이 가나안 정탐 때 이제 열리게 되고, 다쳤다가 다시 가나안 사람들이 쫓기면서 영적 오감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면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영적 오감이 확실하게, 그래서 다 열리게 되면 이제 이긴 자가 돼서 이제 그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영감이 풍성해져서, 영감은 알아진다라고 표현하는, 보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올 수 있는 상태, 그게 영감을 잘 받는 상태거든요. 중재자, 즉 이긴 자는 이렇게 영감이 풍성해져서 알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성경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심으로써 주님의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간의 측은지심은 전혀 없는 상태. 이 전혀라는 표현은 이제 완성적인 표현 같아요. 이긴 자가 되거나 해서 곧바로 측은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완전히 비우는 또 조금의 훈련 과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측은지심,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구 간의 애정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이쪽 진에서 저쪽 진까지 지나가면서 도륙하라고 그러죠. 자기 가족, 형제, 친구를. 그렇게 해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측은지심이 없는 상태. 주님의 뜻이라면 가족을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할 수 있죠. 그건 아직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애정을 주님 주신 어떤 마음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측은지심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인간적인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으면 이 일, 중재자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결코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본적인 것, 특별히 사람 관계에서 애정들, 혈육 간의 애정, 이성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특별히 친구 간의 애정이 없어야 돼요. 혈육도 아니고 어떤 이성적인 연인, 그런 개념도 아닌 나머지 관계는 다 친구 간의 애정이거든요. 스승과 제자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애정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없대요. 언제나 항상 모세처럼 냉정해 보이지만 항상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 그게 중재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님에게 이 중재자 일이 시작된 것이고, 이분이 먼저 길잡이로서 본이 돼야 되고요. 다른 분들도 그 길을 따르며 배워가게 하신, 다 중재자로, 즉 이긴 자로 세우시고자 이것을 대기업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 그동안 이 중재자의 사명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신 것,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단번에 중재자, 이긴 자가 될 수 없으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시, 환상과 해석 애녹장을 합니다. 짙은 자주색 정장을 입은 아줌마와 아들이 앉아있음. 아줌마가 다정하게 아들의 머리를 말려줌. 살짝 내린 머리를 올려주는 것 같음. 굉장히 다정한 모습인데 이것만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죠.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내 딸아, 그 아줌마는 너희다. 아줌마라고 했지만 엄마죠. 네. 엄마와 같은 모습이 바로 너희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다. 아들을 돌보는 모습이겠죠. 보일로 뒤덮인 옷, 자주색 정장이라고 하는데 짙은 색, 거의 붉은색에 가까운 거죠. 보일로 입혀졌다는 것은 정결해짐을 뜻하는 것이다.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이 정결하다 얘기하시거든요. 너희가 나의 보혈로 정결해져서 그렇게 중재자로서 자세를 갖기 원하노라. 아직 다 가진 건 아니고 몇몇 사람은 그런 중재자 위치에 들어섰지만 그런 자세를 다 갖추기 원한다. 나의 엄된 마음이다.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이고 성모님이 품으셨던 마음이고 이제는 중재자가 갖춰야 될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 마음 갖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미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지 나의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또 그것을 품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나의 어미된 마음이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나에게서 나오는 어미된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즉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직 나를 통해서만 흘러가는 마음이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의 그릇을 더욱 비우기 원하는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흘러온 것을 채워서 그것을 다시 흘려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로만 쓰여야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 내 감정, 인간적인 것, 인본적인 것이 섞여 있으면 오염돼서 온전하게 흐를 수가 없죠. 아무리 나의 어미된 마음을 부어준다 한들 너희 그릇이 온전치 못하면 섞이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깨끗이 비우는 그릇을 주님이 귀히 쓰신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의미예요. 너희의 생각과 사상과 측은지심 등 인본적인 것들이 섞여서 온전한 나의 어미된 마음, 사랑이 너희 안에 담길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깨끗이 비우는 작업. 네. 아주 귀한 어떤 보약과 같은 그런, 예를 들어 산삼을 끓인 진액을 담는다 했을 때 거기에 막 오염된 게 묻어 있으면 누가 거기다 담겠냐고요.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다. 함께 소망하라고. 지금 엄마가 아들의 머리를 만져주는 모습이었죠. 따뜻한 모습. 목표를 같이 하라고 보여주심. 다 같이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라고. 원하는 마음이 되라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모습이다. 나의 보혈로 뒤덮인 너희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기 바라는 것이다. 주님의 보혈을 다 사용해서 정결함을 이룬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잘 돌보기 원하는 거죠. 나의 뜻이니라. 주님, 왜 희생이 아니라 헌신인가요? 네, 주님께서 이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은 희생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헌신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또 희생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이웃을 향해서는 희생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헌신이라고 했죠?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초점이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희생할 수 없다. 희생이란 건 뭐예요? 나의 살을 깎고 나의 피를 빼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희생하는 거죠. 근데 희생은 내가 모두 감당하였다.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대요. 그래서 너희는 희생할 게 없는 게 아니고, 희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나의 것을 가지고 그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몸을 바치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주님을 향한 헌신, 이웃을 향한 희생, 이게 지금 마치 거꾸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초점이 여기서는 이미 희생을 다 주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의 것을 사용해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웃을 향한 것은 희생이고 주님을 향한 건 헌신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웃을 향해서는 내가 뭔가 좀 손해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헌신, 몸을 바쳐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 주님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한 것은 희생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 헌신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이미 다 희생을 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죽으심의 사랑.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는 희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다 희생하셨고 모든 손해, 고통 이런 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택배기사의 헌신, 수고만 하면 되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어렵지 않다. 나의 것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힘이 들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쉽다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란다. 쉬운 것과 힘들지 않은 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쉬운 게 힘들지 않을 수 있죠. 근데 힘들지 않은 거하고 쉬운 게 동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코르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 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의 뜻을 부어주고 있고 너희를 이끌고 있지. 하지만 원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원할 때 간절히 이러한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할 때. 근데 중재자가 되고 싶어요. 그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중재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영적 성장이고, 그것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질 때 그 진정성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자, 나와 하나 되기 원하는 자, 나를 더 사랑하기 원하는 자가 나와 하나 되고 더더욱 이 어미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뭐라고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 이 원함이 결국은 소망이거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만 꿈꾸는 소망.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미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 아닌가요? 네, 얻는 것. 갖는다, 얻는다. 지금 비슷한데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나와 하나 된 자일수록 나의 것을 갖는 것이 되는 것이다. 얻는 것은 이제 약간 국어라듯이 뭔가, 이렇게 좀 간절히 원해서 받는 것이고요. 주님과 점점 하나 되면 마치 내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나와 하나 된 자들은 나의 것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네 소유인 것을 가져가면 돼. 이런 개념이에요. 그 아래에서는요. 광야에서는 가져가는 자가 아니라 빌려오는 자, 얻어오는 자가 되는 거죠. 더 적극적인 자세,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니 나와 하나 된 자들은 나의 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직 완전하지 못한 자, 은혜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였지만 내가 주는 것은 너희 입장에서 나의 것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은혜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다. 광야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얻어가는 것이 된다는 거죠. 주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나는 너희가 나의 어미된 마음을 품기 원한다. 그 마음을 너희가 얻기 위해서 지금은 자격이 안 되니까 얻는다는 표현을 쓰신 것.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22년 4월이면 두세 분 빼고는 아직 예빈자가 못 되신 거거든요. 하늘 군대 7명 중에. 그러니 나에게 집중하여라. 내가 세세히 알려주는 것에 순종해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직접 너희를 세세히 조명하며 비추고 있으니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조명해 주고 있으니 내가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순종으로 따라오기 원한다. 또 다른 환상이 보였습니다. 큰 나무가 잘리는데 그 위에 새순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이제 봉시집사님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아마 이 저녁 밤기도 모임 때 본 환상인가 봐요. 환상을 보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고라당이 이렇게 대적할 때 누가 선택한 자인가 나타낼 때 아론의 죽은 지팡이, 살구나무로 나오는데 아몬드 나무로 영어 성이 나오죠. 그 나무에서 죽은 나무에서 싹이 오르는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죠.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김집사에게 큰 사상이었던 나무가 잘렸구나. 큰 사상. 주님의 것으로 체인지돼야 되는데 잘 바뀌지 않았던 자기중심적인 사상이죠. 자기 생각. 돌이 아니라 나무로 표현된 것은 어느 정도 생명력이 있기에 그런 것이지. 돌은 뭐 무생물로 여겨지고 나무는 살아있으면 생물로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표현된 거래요. 어느 정도 생명력이 있어서. 하지만 죽어야 할 사상이었다. 죽는다는 것은 버려지는 거죠. 좀 더 바르게 말하자면 정돈되어야 할 사상이었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뜻 맞아?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도되지 않은 사상인 거죠. 나를 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교묘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사상이었으니 생명력이 어느 순간은 나타날 때가 있었던 것이다. 주님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주님의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위장해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부분 죽어 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 있는 나무로 표현한 거래요. 그 나무를 내가 베어냈다. 그래서 내가 베어냈다. 주님께서 그 사상을 없애셨다는 거죠. 그렇게 그 나무는 죽은 것이다. 그렇게 나무가 베어지고
그가 기도를 하니까 새순이 올라오는구나. 죽으면 망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죽으면 다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맞다. 그는 정돈된 사상을 다시 나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비워졌잖아요. 그 빈자리를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죠. 더러운 것과 섞인 사상이 정돈되고 온전히 나만의 것이 다시 자라야 한다. 새순이 자라는 것처럼 그것이 그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의 순종으로 새순이 더욱 올라오게 되겠지. 그러니 내 아들아 더욱 나와의 시간을 사모해라. 기도와 순종. 내가 원한다. 너의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 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너의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에 순종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너의 준비된 마음. 네.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맞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적 성장 과정에서 봉십사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 네, 요거 초점으로 말하는 거죠. 너희의 죽은 사상에서 나의 생명력이 다시 일어나는 것. 나 중심적인 사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새로운 생명력이 발휘되는 거죠. 이것이 정돈된 사상인 것이다. 주님, 사상인가요? 생각인가요? 네, 생각이 굳어지면 사상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상의 개념은 아니다. 사상, 우상, 상으로 끝나니까 뭔가 말의 어떤 저기 같죠? 우상은 완전히 나의 것이 없는 것, 주님의 것이 없는 완전하게 주님이 아닌 것을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상은 나의 것이 포함된 것. 나의 것이 포함됐지만 불순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의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상으로만 가득 차면 좋죠. 율법적인 것이지 나의 것을 담고 있지만 자신의 고정관념 또 생각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지 섞여 있는 지금 불순물 상태죠. 내가 지금 봉식이의 그런 사상, 율법적인 사상, 과거에는 옳았으나 지금은 옳지 않은, 과거에는 맞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아비의 단계에 그것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사상을 없애고 있는 것이다. 하나하나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 그러니 나에게 나오너라. 내 아들아, 시간이 많지 않다. 내가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할 때인지 생각해봐라. 너의 생각과 시간에 따라가지 말고 나의 시간을 보아라.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나는 너에게 다 말해줬다. 아주 세세히 말이다. 네, 송원자님이 안내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주셨죠. 그럼에도 내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나 슬플 것이다. 나를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닌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주길 바란단다.